네, 오늘 조이풀 콰이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콰이어가 파업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휴가를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조이풀 콰이어입니다. 황당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김현옥 정도란 부분은 이제 솔리스트로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 잘해준 우리 김현옥 정도란 부부가 보면 서막을 끄는 것 같다. 부부 단위로 부부 찬양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죠? 예, 부부 찬양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앞에 보니까 우리 김 씨로 하면 앞에 김동욱 형제가 집사님이 앉아 있거든. 김동욱, 김미송 앉아 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솔리스트로서 부부 찬양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결혼 많이들 하셔가지고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인종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식을 먹는 영상을 외국인들도 많이 올리고 또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이는 영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한식을 잘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큰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식을 먹을 때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 따로 반찬 따로 해서 먹을 때가 너무 많죠. 특별히 비빔밥을 줬는데 밥을 비비지 않고 고추장에다가 그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만 이렇게 섞어 가지고 먹으면 저렇게 소리가 저건 아닌 거죠. 예, 예.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애기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놀랄 만큼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할 정도인데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김치만 계속 먹는다든지 어저께 보니까 데이빗 베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 딸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김치 좀 한 접시만 줄래? 이런대요. 그래서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너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김치 먹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강하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갑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한식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밥은 무엇일까요? 밥이랑 같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한식은 밥이랑 같이 먹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전체가 한식이라면 밥이랑 같이 먹게끔 되어 있는 한식이라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밥은 다름 아닌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밥이고 그 밥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서 복음 없이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것들, 복음 없이 섭취하는 번영, 복음 없이 섭취하는 회복, 복음 없이 섭취하는 우리 안에서 다른 종류의 유익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도 맛있을 수 있는데 원래 한식 자체가 밥이랑 같이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먹으면은 너무 짜다든가 뭔가 어울리지 않고 또 한식 본연의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잘 지어낸 밥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밥이 주식인 것 같이 복음이 우리 신자들이 먹어야 하는 영적 주식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주식인 밥이 자극적인 맛보다는 뭔가 밋밋하고 심심한 맛을 가진 것처럼 복음 역시 밋밋하고 심심한 맛을 느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식을 잘하는 집에서는 물론 이 막 솥밥을 지어가지고 밥 자체도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또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고기 반찬 다른 반찬보다 더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밥을 먹기 위해 다른 반찬이 존재하는 것이죠. 적어도 한식에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먹기 위해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한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데 있어서 이 밥, 다시 말해 복음을 배제한 이 종류의 이 영적인 식생활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의 한식이라고 건강한 모습의
속된 말로 우리가 먹는 집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건전한 의미의 또 건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식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밥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지은 밥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지은 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으신 밥이에요.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밥. 이 밥이 그렇죠. 이렇게 열광적인 밥이 있어요. 이 열광적인 밥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이 밥은 어떠한 밥인가? 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영적 식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가 평생 먹어가야 하는 이 복음의 밥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밥을 제대로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아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길게 할 때 여러분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설교 본문을 길게 하면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해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이 긴 경우는 제가 이 본문을 길게 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설교 내용 전체를 진도를 빨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설교 본문이 길면 여러분들이 짧게 읽어서 알던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 내용 전체가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지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바울의 설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설교가 왜 의미가 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설교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록된 첫 번째 설교는 그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내용의 복음 증거, 설교의 어떻게 보면 압축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샘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까? 목사님 저 안 들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들은 설교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 설교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 뒤에 등장하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이 다 사도 바울 설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설교하여 보내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한 개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기록된 13장에 기록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게 될 설교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영향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 전체의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설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 네 가지 중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멘. 이게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처음에 사사를 주셨다가 그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들에게 왕 사울을 주시고 그 뒤에 다윗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총정리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가장 최우선점을 둔 설교가 바로 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 설교의 두 번째 중점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죠.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예수님의 무죄하신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당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설교 한 편에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죽었어요. 이 시편을 노래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부패하여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의 육신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물리적 법칙, 화학적 법칙,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고 나면 그 육신이 썩어서 흙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굉장히 균형 있게, 굉장히 탁월하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등장하는,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정말 맛있는 밥, 진짜 우리가 언제나 먹어야 하는 이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가 어떠한 이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3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앞과 뒤가 내용이 달라요. 앞뒤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에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indicative라고 해요. 평서문. 그런데 뒤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어려운 말로 임페러티브, 명령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명령법. 사도 바울의 복음 진술에는 언제나 뒤에 명령법이 나와요. 명령법.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형제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우리 신자들이 평생에 듣게 되어지는, 평생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밥과 같은 내용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만 증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증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이 내용을
잘 듣고 이 내용이 잘 설교되어지고 이 내용으로 잘 훈련받고 공부하고 이 내용이 우리 안에서 툭 치면 탁 나올 만큼 잘 우리 안에서 내면화된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판단할 때 우리 목사님 반찬 기가 막히게 하는데, 꽈리고추 멸치볶음 기가 막히게 하는데 밥이 없어서 먹으면 매워서 못 먹어. 밥이 없어. 맨날 처음에 맛있어. 근데 밥이 있어야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이 복음에 밥이 없으면 목사님들의 화려한 언변도 뭔가 다 어색해요. 이 밥이 없으면 맨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친한데 그 뒤에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의 민족 아닙니까? 밥의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밥의 진심인 사람들. 중국 청나라 때 우리나라 사신이 이제 중국의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자금성에 들어갑니다. 자금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황제가 바빠가지고 약속 시간에 못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신을 대접한답시고 밥도 주고 뭐 술도 주고 뭐 간식도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그러면 오늘 황제님 아련을 못하면 자기는 계속 숙소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돌아가시냐 했더니 아직 식전이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두도 주고 다 줬는데 간다는 거예요. 왜요? 밥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밥을 아직 안 먹어서 자기는 식전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밤 10시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만큼 밥에 진심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복음의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이만큼 신앙생활의 곁다리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뭐 찬양팀 됐건 찬양대가 됐건 우리 섬기는 그 일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은 잘 정착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와서 업무를 주면 돼요. 처음엔 막 싫어합니다. 싫어하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은 저는 축제인 줄 알았는데 숙제더라고요. 숙제를 주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복음 그 자체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우리 신자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이 의에 대한 말씀, 이 결단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연말에 여러분들이 막 이완 목사님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대상 해가지고 뭐 평점 매기고 요번 올해는 복음 설교가 너무 없었다. 그래가지고 나트륨이 너무 많았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짰다. 이번에는 맨날 뭐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율법적인 내용만 계속 강조했다. 목사님이 계속 처음엔 축제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계속 일 시키고 뭐 모이라고 그러고 막 수련회 안 가면 막 욕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적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교예요. 베드로의 2번에 걸친 설교. 그 뒤에 스데반의 긴 설교.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설교와 변증.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 전한 내용이에요. 말씀 전한 내용.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건전도를 함께 생각해보고 평가해보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삶의 적용을 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설교는 반드시 본문 중심이어야 합니다. 네, 설교는 반드시 본문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바라볼 때 파악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설교 말씀이 반드시 성경 본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설교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거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유명한 게 뭡니까? 옛날에 보니까 교수님들이 우리는 주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무슨 개론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강연이 많아요. 강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학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40분, 50분 동안 강연을 합니다. 강연은 특징이 뭡니까?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단순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반야심경을 강연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보통 강의라고 해요. 혹은 강론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법문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강연에는 절대적으로 붙잡는 본문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김창땡 씨 있잖아요. 요즘에. 예. 제가 그분 실명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도 힐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또 김미땡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막 우리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하세요. 나를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김미땡 경씨인데 예, 꼭 찾아보세요. 너무 피아노 학원 하시다가 나중에 막 40대 넘어서 막 돌이키셔가지고 막 강연을 하시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웬만한 목사님보다 조회수가 훨씬 높고요. 영향력이 훨씬 커요. 사람들은 강연을 좋아해요. 절대적이지 않은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야기. 이걸 중요해요. 그러면 중심이 뭘까요? 나예요. 나한테 들리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상황에 부합하는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의 헬라어말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선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같이 딱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선포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강력한 충격으로 내 마음에 팍 다가와서 그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고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발동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던 감정을 분출시키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한 강연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천착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주목하세요. 15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권하는 말로 이 설교가 시작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왜 갔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다 아세요. 떠나갈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참 아름다운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더 나갑시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어쨌건 그 내용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을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하시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그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이곳까지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낭독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회당 예배는요. 강론자는 말씀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은요. 강론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권면하고 설교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손짓하며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핸드 모션을 섞어가면서 저처럼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배웠어요. 설교학 시간에 절대 삿대질로 하지 말아라. 그 주먹으로 말하지 말아라. 꼭 손가락은 다 이렇게 펴서 하라고 배워가지고 손짓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손짓하며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것을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도 바울 내용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시편, 역사서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총망라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설교는 이와 같이 성경을 설교한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한 목회자가, 한 성도들이 바르고 건강한 내용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기대어 성경 말씀에 잇대어진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한 강단이 그것을 정말로 끊임없이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서 나누고 있느냐. 인간의 말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인간들은 선지적 활동으로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대에 선포하고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없이 하는 목회자,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 이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예화가 남아야 돼요? 성경 본문이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화가 남아요? 본문이 남아요? 예화가 남아요. 그렇게 예화가 남죠, 그죠? 김동훈 집사님 앞에서 예화라고 큰 목소리를 말해줬어요. 예. 신기한 건 집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었지? 목사님 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데 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성경 본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야, 오늘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설교하더라. 야, 이거 재밌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신학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적 진술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종합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서 선포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모른다. 사도행전 강해를 전혀 모른다. 제가 지금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3년 전인가 제가 누가복음 강해할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우리 청년의 어머니이신데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누가복음 강해를 그때 118인가 120까지인가 했어요. 120회. 그런데 누가복음 강해를 3번 들으셨대요. 3번. 3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타 교회에서. 원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도전 받으시라고. 여러분 보고 뭐 이거 3번씩 해라 뭐 이건 절대 아니고, 저도 3번씩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왜 즐거우셨을까요? 이요한 목사님 예화를 한 번 더 들어서? 아니죠. 왜 즐겁냐면 평생 이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복음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왜 누가복음의 다른 측면 이런 것들을 아무도 설명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요한 목사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대부분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이유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하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 제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어서 이걸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 안에서 성경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목사님 설교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정답 그 자체입니다. 매번 다가오는 이야기, 그리고 매번 여러분을 터치하는 이야기, 삶에 뭔가 전환점을 주는 이야기,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아니에요. 결과가 좋은 거는 강연일 확률이 높아요. 강연. 제가 여기서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김창땡 씨 한 번 오시면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오셨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너무 그때 마음이 와닿았어. 막 이러면서 평생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 성경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말씀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르고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설교했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나오는 뭐 별의별 이상한 얘기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면 다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원래의 의미, 예를 들어 잠언이 보여주는 원래의 의미 하나하나를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전체의 흐름이 온전히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심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 뭐가 좋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물찾기.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보물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모든 내용, 그 내용들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 안에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되어 있잖아요. 재밌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태초에 빛을 존재하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되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피조되지 않으신 분이네. 이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말씀이신 분이 계시겠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하니까 뭘로 자기를 가렸습니까? 1번 단풍잎, 2번 깻잎, 3번 무화과. 뭐죠?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그러면 가죽 옷이면 동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네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가려주셨네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다가 어느 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의 보물 창고, 그래서 은혜의 보물 찾기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은혜의 보물 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줄까? 화로다 너희여.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줄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화내고 계시네. 망했다. 이 우리 생각이에요. 말씀이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주는 내용에만 천착하니까 우리 말씀 내용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보물찾기 그 자체예요.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울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사에 쓰이는 제사 도구를 누가 짊어집니까? 이삭이 짊어져요. 이삭이 짊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제물로 바쳐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은요, 이제 아빠랑 싸우면 아들이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도의적으로는 아빠가 이길 수도 있죠, 아들이 참아주면.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질풍노도의식이 17세 정도 됐어요. 아빠는 이제 117세.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가 가서 죽자니까 그냥 죽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죽일 때 아들을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아들을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그 아들을 제물 취급, 동물 취급을 합니다. 희생 제물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 하나님 급하셨어요. 두 번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는데 그 양의 머리에 수풀이 걸려 있어요. 가시관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 이거 하면요, 밤새는 게 아니라 정말 1년 365일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롭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어나가기 하나씩.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이거 하면.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걸 몰라요. 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재밌게 해석하고 은혜 발견하는데 최고봉은 성경 해석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 성경 해석 왜 하나요? 여러분도 성경 해석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갔다가 속초 가서 88 생선구이 먹고 왔는데, 생선구이집 가니까 이 생선구이 믿음의 기업이에요. 여기 가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기에서 욥의 친구가 욥 놀리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멋있는 게 뭐냐면, 재밌는 거는 보통 나갈 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너희 가운데 뭐 써 있잖아요. 나갈 때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아주 장사 잘, 그 생선구이 팔아서 빌딩 올린 집인데 나갈 때 보니까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와, 저는 이런 은혜의 생선구이는 처음 먹어봐요. 저는 서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를 겸손케 하는 생선구이집. 깜짝 놀랐어요.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뜻이거든 이라고 자기가 해석해서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보면서 아마 그것은 손님들이 아니라 사장님 자기가 보려고 했겠죠. 우리가 가게가 잘 되니까 일어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런 마음으로 잘 붙여놨겠죠. 거기에도 성경 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보낼 때도 성경 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안 하는 척, 못 하는 척하고 더 이상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중심성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돌아가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읽든지 어디서부터 읽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씩 쫙 읽어보세요.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밖에서 활동할 때 보물찾기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저쪽에 아이패드 숨겨놓고 저쪽에는 무슨 뭐 아이폰 숨겨놓고 갤럭시 막 숨겨놓고 저쪽에는 뭐 다이아몬드 숨겨놓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면서 막 아마 보물찾기 할 거예요. 그럼 찾으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안 기뻐할 사람처럼 춤추면서 좋아하실 분들이 왜 안 기뻐하실 것처럼 그러세요? 진짜 그때는 내가 허리가 아팠던 분도 허리가 펴지면서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이 보물찾기 하면서 찾았다고 막 기뻐할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은혜의 보물찾기가 있거든요. 그 찾고 나서 기쁘면은 혼자 좋아해요? 아니면 누구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여기 예수님 계시더라. 이 말씀 예수님 얘기였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상황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모두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물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이 심장이 뛰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초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우리 삶에, 아멘. 설교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고요. 성경 해석, 다양한 분야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말씀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중심.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냥 지식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식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삶으로 붙잡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율법적으로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굳게 붙잡아라.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라 라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에는 반드시 이런 좋은 적용이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지난 이 8년 9년간에 걸친 설교 활동을 통해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이 설교 영상, 이 동영상만 2,000개가 넘어요. 예. 여러분 많이 안 보셨죠? 좋아요도 많이 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설교 영상 2,000개가 넘어요. 2,000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적용을 안 했어요. 적용을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면서 왜 그랬냐면은 적용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여러분과 알아서 하시겠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도를 안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 설교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적용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아마 작년부터 제가 이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적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되어 말씀이 삶을 자꾸 바꿔야 돼요. 말씀이 삶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자꾸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삶에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말씀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비행기가 이 터뷸런스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이 급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움직여요. 근데 처음 타봐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비행기에선 주로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때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도 괜찮아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비행기를 한 1,000번 타봤는데 오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꿔요. 그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 거죠. 말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의로 간주해 주시겠다. 율법의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다 나는. 그것이냐 아니면 너 잘하면 지옥 간다.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거짓말했지? 너 지옥 간다.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여러분에게 말해준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삶 속에 빼앗아 갈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질까요? 말씀이 삶에 들어왔는데 잘못된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말씀은 언제나 삶을 구성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삶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삶으로 붙잡고 삶으로 대답하세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율법적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또 붙잡습니다.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이 말씀 붙잡고 삶으로 이 말씀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바른 말씀이 진짜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은 구브로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서 계속 3주간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 태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에서 또 당시 지중해권 전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주식, 이 밥에다가 반찬 먹는 이 식문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바로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참다운 복음 메시지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설교는 성경 중심으로, 해석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